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처신에 대해서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해도 못한 이야기가 남을 것 같습니다. 본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들이 지혜로운 길로 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께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친구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부모님들이 쟤 공부 잘하나? 부모님은 뭐 하시노? 하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반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도 안심하고 같이 놀아라 하는데 조금 친구가 불량해 보이거나 가난해 보이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때로는 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을 들어가면서 4년제, 2년제 이렇게 갈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지방의 대학으로 갈리면서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아마 우리의 젊은 시절일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재수를 통해서 신학대학에 갔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끝까지 붙들어준 친구와 선배들이 있었는데 바로 신앙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삶이 어긋나고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 친구들, 영적 친구들,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 잘 사는 친구들보다 지금도 믿음으로 이끌어준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 또 선배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나왔고 목사님들이 또 여럿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족했던 저 역시도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시에 참 설익은 신앙과 설익은 삶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인생과 신앙의 열매를 사실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이 자신도 빛나는 길로 갈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그 친구들 덕분에
정말 주님의 빛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볼 묵상은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근면성실과 또 장인정신과 같은 그런 직업 윤리는 금과 옥조 같은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제 손이 상당히 짧고 뭉툭합니다. 그걸 보시고는 제가 어릴 때 부지런하면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지런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요즘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라고 아마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땀 흘려서 노동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성공한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수십억을 벌 수도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땀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땀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땀을 흘려서 노동력을 바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성공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살피고 최선을 다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성공을 거두더라도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니 바람처럼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주변에서 또 신문에서 로또에 당첨되어서 1억 천금을 얻고 그런데 겨우 몇 년 만에 파산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얻었지만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너무나 쉽게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거대한 기업은 그럼 평생 갈까요? 수십 조씩 움직이는 기업도 평생 가지 못합니다. 2019년도 조사지만 우리 한국 내에 100년 이상을 지속한 기업이 겨우 8군데 뿐이다라는 사실은 수십조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조차도 그 부가 바람처럼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해 줍니다. 부자들의 삶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가난해지고 삶은 참으로 피폐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베어진 풀에서 다시 자라는 풀을 예상하지도 못한 산에서 꼴을 얻게 되듯이 우리는 자신의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요 질다는 사실은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마저 바람처럼 지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과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집중하며 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친구가 나를 빛내주는 것 같이 나 역시 친구를 빛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은 친구와 동행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 또한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에 우리의 친구들이 풍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해 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허황된 것들을 찾아 쫓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살아갈 삶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일지라도 주님 붙들고 등불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건강 다하시며 앞으로 인생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부족한 자 있습니까? 삶이 피폐한 자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